할렐루야. 예배는 반응을 잘 해야지 예배가 생기가 넘치고 살아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리고 반응할 때 살아나요. 살아난다는 말은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하고 난 다음에 아멘 소리 하셨는데, 안 한 사람들은 다음번에 아멘을 하든지 박수를 치든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찬양을 참 잘했는데 한 사람도 아멘이 없고 박수도 없어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더니 마지못해 박수를 쳤어요. 설교하면 설교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남을 대접하라 설교했더니 사모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면서 그래요. 오늘 친교 담당할 분이 없어서 친교위원회에서 하는 모양인데 자기가 대접할 테니까 목사님 힘을 내서 설교하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좀 설교할 때 제가 큰 소리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라 말씀드렸는데, 이 교제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대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남을 대접하며 살기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렸고 또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했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역사도 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4대 지표가 예배, 친교, 선교, 치유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제물도 거룩했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단 한 제사, 화목 제사만은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서로가 먹고 나누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일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리고 남은 부분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다 나누어 먹었어요. 먹는데 남겨서 3일 이상 두면 안 돼요. 그건 왜 그렇게 했는가? 몽땅 먹어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친교 시간 그 벽에 보면은 마음껏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큰 글자로 해서 붙이면 더 좋겠어요. 마음껏 먹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화목 제사를 영어로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도 서로 친교하며 헌신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연결시켜주는 말이에요. 앞에 무슨 말이 있는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의
삶에 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교훈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오늘 이 본문 전절에 보면은 7절부터 기도에 관한 교훈이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마지막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받고자 원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해요. 자, 기도의 응답과도 연관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해야 해요. 그럴 때에 그 기도가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 그 기도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접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자, 율법은 615가지인데 그거를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줄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한 것은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도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 자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사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에서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자, 이 사랑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받을 주실 축복을 다 주셨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자,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고 이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남을 대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남을 섬기지만은 그게 공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10,000분의 1도 보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접을 해도 공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있습니다. 상급은 있어요. 예. 그래서 남을 대접하면 자신도 대접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남을 대접하면 너희도 대접을 받는다는 거지. 이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건 누구나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물질만이 아니고 남을 대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자, 첫째는 말로서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네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는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로도 남에게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욕먹기 싫은 사람은 남을 욕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는 실컷 욕해놓고 누가 한마디 욕한다 하면은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 여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남의 흉을 잔뜩 봐놓고 자기 흉 본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흉을 많이 본 사람 누가 말하면 내 흉 안 보나 해가지고 또 이제, 아예 남을 흉 보지 않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남 흉을 많이 본 사람은 신경을 많이 써요. 자, 여러분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칭찬하십시오. 남을 칭찬하십시오. 예.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 새 카페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저거 어떻게 저렇게 깔아준 줄 압니까? 여기 서브 프로가 일을 할 때 사모가 여기 라비 좀 새 카펫으로 깔아주면 좋겠다 하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가서 얘기해도 들은 채만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그 사람들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려고 했었는데 너무 받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가서 바로 한 거예요. 우리 보스가 너희들 우리한테 참 잘해주는데 더 요구하지 말고 더 이상 받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로서 저거 얻은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남을 칭찬해주고 남에게 좋은 얘기 해주면 그 사람 기분 좋잖아요. 자기도 뭐 해주고 싶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기 원하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
용서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 구하면서 날마다 용서를 구하게 만듭니까? 근데 거기 조건을 붙여 놓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용서 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날마다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용서해 주면서 날마다 용서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 안 짓는다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죄 짓지만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존경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존경해 줘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기 원합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귀중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로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 때문에 물질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이 필요합니까? 오늘 주님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예. 남을 대접하면 상급도 받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주면 하나님이 더 주신대요. 흔들어서 눌려서 넘치도록 안겨준대요. 이 말을 나이 든 분들은 되게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옛날 한국에 쌀 대로 대고 말로 댈 때는 그 장사하는 분들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 쌀 알이 다 서도록 싹 해가지고 깎습니다. 흔들면 쑥 들어가요, 이게. 거기다가 누르면 또 더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더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충청남도에 그 예산에 가보니까 참 인심 좋더라고. 근데 그때 충청도 사람들 인심 좋다는 기억이 지금까지 아주, 충청도 하면 인심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가니까 쌀을 고봉으로 이렇게 대줘요. 깎는 게 아니고 말 갖다 놓고 그냥 부어가지고 고봉으로 대줘요. 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대주신다는 거예요. 흔들고 눌려서 고봉으로 대주겠다. 어떻게 하면? 네가 주면, 베풀면. 오늘 우리가 대접해야 합니다. 대접해야 돼요. 자,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축복할 때에 왜 그렇게 축복을 기원했습니까? 네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사랑의 소식을 들으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 오늘 그 가이오는 나그네 된 전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을 하고 또 전도비를 돕고, 예.
그래서 그 사랑의 행위를 인하여서 마음껏 축복한 거예요.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오를 가리켜서 저는 나와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때가 언젠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고린도에 들려서 이 가이오 집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융숭한 사랑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3개월 있는 동안에 보니까 매주일 가이오가 교인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주로 유대인들은 부유했고 이방인들은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와 교회의 식주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뉴욕 곰탕 주인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지요. 근데 그분이 곰탕집을 하면서 매주일 교인들 식사 대접한 거예요. 교회에 친교를 담당한 거예요. 그게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인들이 우리도 좀 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끔씩 기회를 주고 비는 거는 다 자기 집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셨어요. 우리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제6차 세계 한인 선교대회에 모일 때도 이분이 뉴욕에서 1000명분의 곰탕을 가지고 와서 대접을 했어요. 지금은 그 집이 맨해튼에서 굉장히 비싸졌어요. 근데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집값이나 이런 게 다 내렸는데 뉴욕 맨하탄은 30%가 더 올라갔어요. 그 집도 굉장히 비싸게 받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대접하는 자에게 대접할 것을 주시고 대접하는 자에게 더 대접할 수 있도록 물질도 축복하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만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주세요. 자,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부터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의 얘기예요. 근데 의인은 오른쪽에 악인은 왼쪽에 그렇게 줄을 세웠어요. 근데 의인에게 칭찬합니다. 자,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악인들을 향해서는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을 향해서는 영생에 들어갈지어다. 영벌을 말씀하고 영생을 말했으니까 벌 다음엔 뭐예요? 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의 삶이 영원한 상급을 가져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대접하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대접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내게 대접할 것 주시고 대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